그래서 교회들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거절당하는 중에도 영국 곳곳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첫 목회지 세인트 안드레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당한다고 쫓겨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6시에 이곳에서 제가 설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처음 보는 그 많은 무리들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에서 설교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세인트 안드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 설교하지 마 이러고 막을 텐데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하니까 이건 개인 사유지거든요. 막아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어느 한 곳에서만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장소만 주어진다면,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 모든 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온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BCD 안디옥 그 교회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막아내면 사도 바울의 입이 닫혀서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죠. 온 세계는 사도 바울의 교구인 거예요. 온 세계는 사도 바울의 교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출입을 가로막아 그러면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산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고, 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계획이 틀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경건한 귀부인들을 또 그 신의 유력자들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도 바울을 그 시내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여성들을 고위 관리직에 임명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그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아니면 남편들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부른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지위, 서열, 영향력 등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BCD 안디옥에서 최고로 힘이 있는 사람들, 힘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내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선동하였다. 그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유력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힘 이럴 때 한번 써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나는 사도 바울을 잘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나에게 사도 바울을 비난을 하고 또 비난하고 또 비난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선동하는 무리가 BCD 안디옥에만 있었을까? 지금 14장 2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있겠죠. 이 말씀은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나요. 근데 그 이고니온 사람들도 똑같이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선동하는 거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또 쫓아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은 쫓겨났고 그곳에서도 똑같이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쫓겨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지요.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너무너무 장대가 크고 몸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망하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반대 이야기 10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에 비해서 소수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선동된 충동질 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2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10명이 그리고 10명에 의해서 선동당한 충동질 당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때려 죽이려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자기네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다고 돌로 때려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선동되었던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믿었던 그 충동질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충동질하는 선동질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충동질 당하는 그 사람들의 결과인 겁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를 하면 다수결로 따져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을까?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그나마 제일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쩔 수가 없어서 다수결로 따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느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충동질하죠. 처음에는.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또 충동질합니다. 선동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선동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거죠. 보면 역사가 왜곡되는 이유들은 누군가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충동질할 때 무지해서 정말 무지해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 충동질하는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늘 왜곡되어집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어떤 사상을 갖게 하는 것,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지요. 누군가를 선동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나쁜 자리로, 악한 자리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충동질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한 번 하면 돼요. 두 번 할 것도 없고 세 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내가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이면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조언 한마디 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선동질 하는 사람, 충동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갈 거야 라고 하는 담언이설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먹으면 너 분명히 죽는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나를 충동질하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겨우 한 번밖에 안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탄의 이야기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사탄에게 선동당한 하와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자신이 아담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똑같이 하와와 똑같이 남편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거죠. 하와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충동질 당했고 내가 지금 남편을 충동질하고 있어. 이거를 과연 알고 있었을까?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린 모두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에서 선동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후예입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판이나 시위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 특정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들 보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한테 찾아와서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곤 하는 거죠. 피부 성형 수술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의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형 수술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딱 더도 말고 일주일 동안 중국에 있는 피부 미용 학교에 다녔어요. 그게 이 사람의 기록 의학 경력 전부예요. 딱 일주일 미용 학교에 다닌 거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의술을 배워왔다고. 소문이 들고 사람들은 돈가방을 들고 이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성형외과에서는 이 사람이 의사 자격이 없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광고를 내는 겁니다. 특별 초빙 의사. 그래서 광고를 낸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부터 며칠 동안 특별 초빙 일부러 우리 병원에 와서 시술해준다. 성형수술해준다. 소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성형외과의 자신보다도 더 잘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씨도 나 소질 있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병원까지 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형 수술할 때 콜라겐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콜라겐 하나 사서 그거를 1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공업용 실리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이 피부가 썩든지 구멍이 뻥 뚫리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싸다니까 잘해준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서,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이 얼굴, 이 중요한 얼굴을 이용해서 불법 시술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사들도 양심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양심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까짓 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런 거죠. 무지한 사람들도 이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돈을 준다는 말에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참 무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면 되니까. 세상에 그런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돈 벌면 된다니. 함께 있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하여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충동죄 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니까요.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선동질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돈 떨어지는 나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매일 나무 밑에 5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돈 아니죠. 정말 작은 돈이에요. 길거리에 50원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 잘 안 줍잖아요. 전 줬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들 잘 안 주는 그 50원이 편의점 앞에 감나무 밑에 매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주인이 이게 도대체 왜 50원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죠. 누군지 좀 찾아보고 싶어서. 그걸 CCTV를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 자기네 가게에 찾아와서 파지를 가지고 가는 아주머니가 거기다 50원을 놓는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머니, 그 파지를 줍는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들리면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이분 오실 때쯤 되면 다 이렇게 상자들을, 박스들을 모아놓는 거죠. 폐지들을 모아놨다가 이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파지를 줍는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따로 보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다 못한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요. 850원짜리 캔커피를 1000원을 내고 850원짜리 캔커피를 사면 150원이 남잖아요. 그럼 그 중에 50원을 감나무 밑에 놓는 거예요. 나한테 폐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50원을 주면 편의점 사장님이 아이 이까짓 거 왜 줘요?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또 50원을 주는 자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서로 부끄럽고 난처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요 감나무 밑에다 돈을 놓겠다.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참 예쁘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 고마운 참 예쁜 마음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편의점 주인은 또 이 고마운 그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 그 마음을 기억을 해서 감나무에다가 저금통을 매달아 놨어요. 폐지 줍는 아주머니의 저금통.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전 떨어지는 것마다 거기다 계속 모아놓고, 그리고 편의점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그 사정을 알고서는 그럼 나도 그러면서 그 저금통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은 이 돼지 저금통이 꽉 차면 파지 주는 아주머니한테 그걸 드리겠대요. 이제 그 충남 홍성에 있는 편의점의 감나무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명물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사람을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충동질한다고 하는 것,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는데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 그런데 충동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라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빛을 환하게 밝힐 뿐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알아서 물러가더라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그저 녹아져서 짠맛을 내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 따름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지는 건 뭡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들이죠.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